시달타의 고뇌. 12살 때 시달타는 부왕을 따라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지에 참석했다. 새봄이 되면 파종에 앞서 올리는 농경지는 삭가족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행사는 숫도다나왕이 먼저 신하들과 쟁기를 끄는 시범을 보이면 뒤에 이어 농부들이 소의 보습을 메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소의 걸음이 늦으면 고삐로 후려치고 날은 뜨거워 사람과 소가 다 같이 헐떡거리며 고통스러웠다. 시달타는 새들이 날라와 흙에서 나온 벌레를 쪼아먹고 보습을 끄는 소는 채찍에 맞아 살가죽이 터지고 뜨거운 햇볕에 먼지와 흙이 뒤엉킨 바짝 마른 농부들을 보았다. 바람과 먼지로 일그러진 농부의 얼굴, 허연 거품을 물고 헐떡거리는 소를 보면서 그는 그들에 대한 연민이 솟아났다. 시달타는 독백했다. 무슨 업보로 저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차별이 있는가? 친지와 남을 차별하고 가축과 인간을 차별하고 적과 야생동물을 차별하고 그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그는 괴로워하며 행사장을 벗어나 붉은 장미 사과나무 아래 두 다리를 포개고 사유에 잠겼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더욱이 약자의 비탄과 몸부림은 강자에게는 하찮은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반듯하게 세운 허리와 고요히 잦아드는 숨결 따라 모든 것이 선명해져 갔다. 시달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결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감각적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해가 설핏 기울고 요란했던 행사가 잦아들 무렵 왕은 시달타가 보이지 않자 시종들과 함께 찾아 나섰다.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 명상에 잠긴 왕자를 보았다. 왕자는 마치 산마루에 불이 붙듯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왕은 크게 놀라 자신도 모르게 시달타에게 정례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내 아들에게 이토록 큰 신통이 있단 말인가. 아마 부따께서 오신다면 저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나 언뜻 12해 전 아시타야의 예언처럼 혹 출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왕은 이내 불안해졌다. 그날 행사에서 돌아온 시달타는 더욱 사색과 명상에 몰두했다.
어느 날 시달타는 사촌 대화다따, 친구 나라다따와 함께 사슴과 영양, 새들이 있는 울창한 숲속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라다따와 대화다따는 사냥을 즐겼는데 그때 나라다따가 쏜 화살에 맞아 새 한 마리가 시달타 가까이 떨어졌다. 시달타는 황급히 달려가 새의 몸에서 화살을 뽑아냈다. 상처를 살피고 있는 시달타에게 나라다따가 오더니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마치 야제나발과 신봉자처럼 보이는구나. 넌 그 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새를 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러자 시달타가 대답했대. 새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가엾은 생명이 넌 불쌍하지도 않니. 넌 마치 생명을 괴롭히면서 그걸 즐기려는 것 같구나. 나라다따가 물었다. 그럼 넌 모든 사냥꾼이 옳지 못한 짓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 도덕 철학자들 말처럼 사냥꾼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구나. 다시 시달타가 말했다. 부득이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같이 재미삼아 생명을 해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야. 나라다따 역시 지지 않고 반박했다. 똑같은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옳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아. 사냥꾼이 한 행위나 내가 한 행위나 물리적 원소의 덩어리에 화살을 날려 보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여기에 선악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시달타는 그의 견해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 다시 4년이 흘렀다. 어느 날 왕에게 장로들이 이와 같이 권했다. 왕이시여, 어서 시달타를 위한 별궁을 짓고 여인들과 향락해 하소서. 그 길만이 시달타의 출가를 막는 길이며 나아가 삭간이 흥성하고 공경을 받으며 조무래기 왕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16, 장로들의 권고를 받은 왕은 시달타를 위한 3개의 별궁을 지었다. 첫째 난전은 겨울궁, 둘째 양전은 여름궁, 셋째 추전은 봄, 가을을 즐기는 궁이었다. 정원에는 봇물을 돌려 연목과 늪, 동산을 만들고 갖가지 나무와 화초를 심었다. 시달타는 이곳에서 사시사철 시종들과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 어떤 시종은 안마를 담당하고 어떤 시종은 향유 바르는 일을 담당하고 어떤 시종은 모욕 거두는 일을 담당하고 어떤 시종은 황금의 탬버린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등 그는 최상의 향락에 빠져들었다. 다시 3년이 흘렀다. 재정관 우따이가 왕에게 이렇게 청했다. 왕이시여, 이제 왕자의 나이 19입니다. 대제사장과 관상 보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언하기를 왕자님이 집을 떠나면 붓다가 될 것이요 집에 머물면 모든 영토를 다스리는 대왕이 된다고 했으니 만에 하나 왕자가 출가한다면 삭가족을 구할 전륜왕의 종자가 단절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유독한 귀녀를 간택하여 혼례를 올리소서. 왕은 우따이의 권고대로 시달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처녀들을 궁에 초대하고 보석이 담긴 500개의 꽃바구니를 직접 선물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달타는 행사 내내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뒤늦게 골리아족 숫바부따의 왕의 외동딸 야소다라가 들어오니 매우 아쉬운 듯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대에게 줄 보석바구니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불평하듯 이렇게 말했다. 왕자님, 하필 제 순서에 꽃바구니가 떨어졌단 말입니까? 시달타가 대답했다. 그대를 차별함이 아니요 다만 꽃바구니가 남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시달타는 선뜻 자신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어 주었다. 이를 지켜본 숫도다나 왕은 숫바부따 왕과 상의하여 두 종족의 열렬한 축복 속에 야소다라를 시달타의 정비로 삼았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달타는 여전히 안색이 밝지 못하니 이를 염려한 왕은 정비 외에 2명의 비를 더 간택했는데 둘째 비는 재산가 단다빠니의 딸 호피가였고 셋째 비는 까라 끝따라였다. 삼분 명상. 허리를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온 몸의 긴장을 풀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다짐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숨, 날숨. 멈추고 들숨, 날숨. 호흡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느낌과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가지 말고 명칭을 짓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들뜬 마음이 나타나면 들뜸 짓고 그대로 바라보고, 서두는 마음이 나타나면 서둠 짓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망상이 나타나면 망상 짓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치 돌다리가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듯 그대로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보면 대상이 사라집니다. 다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숨을 내쉬며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